제가 이 부처님 족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안하율이 그 천한제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안하율이, 부처님 저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나무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쓰러진다. 네가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바로 전생이었다. 사남8자 중에 첫째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언제 태어나셨느냐? 4월 8일에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시고 12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그다음 84,000법장을 설하시고 80세로 돌아가시고, 다 사배수예요. 그렇게 돌아가셨더니 8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탑을 세웠대. 그게 근본 8탑이래. 7진법 문화하고 사진법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 사진법에 맞춰서 불교는 전부 다 틀이 짜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 그리고 또 진기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붓다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지금까지는 부처님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뱃속에서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붓다로드니까 제목이 부처님의 길이니까, 아니면 불교의 길 뭐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시작이 돼야. 그래서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탄생계에 대한, 탄생계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다 한두 번씩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탄생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이때가 절에서 가장 큰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이때 되면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가면 이제 관욕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아기 부처님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욕시켜 드리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걸 천지불이라고 합니다. 천지불.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지. 그래서 이걸 천지인이라고 하고, 수인으로는 손 모양은 천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천지불이라고, 천지를 가리키는 부처님.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탄생한 부처님인데, 탄생했으면 옷을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뭔가를 가리고 중요한 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거 불상 이렇게 볼 때 안 보셨어요? 유심히 보면? 19금은 다 가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옷은 아니고, 무언가 야리하게 천이 흘러가면서 저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시키죠. 그것도 야리하게 이렇게 해서 다 가려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였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지금 요 한번 보시면, 미리 쓰기 귀찮아서 제가 써놨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일체계고 당한지, 뭐 삼계계고 아당한지, 뭐 이런 얘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제가 예전에 논문 쓰면서 저걸 버전들을 다 또 찾았거든요. 다 틀려요, 좀씩.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딱 정리하면,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부처님 생애를 보는 3가지 눈이 있어요. 그게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부처님 생애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불전, 부처님 전기류는 전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불본행지경이나 불본행경이나 불소행찬이나 다 마찬가지, 탄생 중심부터. 그 다음에 또 한 버전은 성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때부터 부처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 생애를 깨달음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때부터 부처님이잖아. 그 율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분율이라든지 남방빨리율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서부터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지. 그 다음에 열반 중심으로, 사실 저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록인데,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는 저 열반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8종류가 남아 있거든요. 8종 열반경이라 그래서 8종류가 남아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부터 행적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왜 열반 중심일까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래. 그래서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불기라고 하는 거, 불기, 그러니까 서기, 단기, 불기 이런 거 할 때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한다. 왜?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깨달음도 완전한 깨달음, 열반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도 얻고 그 다음에 열반을 하신 것도 맞지만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뭐 다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꼭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 종류로 부처님을 봤던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세 종류로 봤던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은 열반을 중심으로 봤던 그룹이에요. 열반을 중심으로 봤던 그룹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 중심으로 보는 게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생애부터 있다는 건요. 부처님이 어떤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부처님이 신앙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애부터 무언가 좀 포스가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날 때 어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분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원래 불교는 방점을 더 찍어요. 왜? 태어날 때 너무 차등이 있으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대사회도 그런 거잖아요. 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 금수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사실 일반인이 노력해서 그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쓰면 모을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못 모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평등이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신분 계급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신분을 타파한다는 게 뭐냐면 후천적으로 노력한 그 자체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를 중점으로 보겠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에 대한 관점도 그러니까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대승불교나 안 그러면 본생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대 아승기급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547생의 보살도를 닦으면서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라고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왕자 출신인데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말장난을 할 때 길 위의 성자 이렇게 얘기해요. 길 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길 위에서 돌아가신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는 길도자, 이게 도가 도 닦는다 할 때 그 도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서 진리로 와서 진리로 가는 이렇게 이제 말장난, 이게 그냥 재미없는 말장난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하면 이게 공감 대형성이 잘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러니까는 구식 아재 개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어른이 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길에서 태어나셔요. 근데 왜 길에서 태어났을까? 왜 길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 뭐 해산풍습이 친정에 가서 나오락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며느리 중에서 이렇게 아유 내가 딸같이 생각할게. 그러면 어머니 저 자빠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그게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의 차이잖아. 친정 어머니는 엄마가 설거지하고 딸은 그냥 자빠져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며느리는 아무리 딸같이 대해줄게라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산 과정에서 사람이 잘 죽습니다. 사람이 잘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머리 작은 애, 요즘은 애들이 머리가 좀 작아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머리 작은 애 나고 싶으면 임신했을 때
이 골반을 계속 눌러주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머리 작은 애가 나옵니다. 진짜. 진짜. 왜냐하면 뱃속에서 애가 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즘은 머리가 크게 나오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다른 거는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머리 큰 거를 돌려깎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뱃속에서 아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줄자를 가지고 엄마 골반 길이를 재요. 딱 재요. 그래서 그 이상 머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를 못 재면 머리가 끼어서 서로 낭패가 돼요. 서로 낭패가 돼. 그래서 걸리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 애가 죽어요. 그걸 무리하게 빼야 되니까. 엄마는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가 너무너무 귀해서 애를 살리고 엄마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 그게 C죠. 제왕절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왕이 절개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C조가 엄마 배에 갈라서 애를 살려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 표정은 뭐예요? 그거 위험해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금줄을 치고 외부 사람은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도 한동안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외부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줄을 치고 외부인 늘상 드나드는 사람만 드나드니까 세균 번식이나 감염이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에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런데 거기서 차단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금줄 뭐뭐 치는지 아시죠?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침엽수를 놔요. 침엽수. 그러니까는 뭐 솔잎같이 이렇게 빼쪽빼쪽한 거 이런 걸 좀 꽂아놓고 침엽수 계열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숯하고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놔요. 그게 거기서만 금줄을 치는 게 아니고 장독대에도 금줄을 칠 때도 내나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뾰족뾰족한 게 이게 바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엽수라고 하는 거거든. 잎은 잎인데 바늘잎이라는 거예요. 바늘 이렇게 침 우리 침 맞는 거. 그래서 침엽수야. 침엽수. 그래서 그런 거가 빼쪽하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나 귀신이 오다가 여기 찔릴까 봐 안 온대. 그래서 이게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벽사에서 이렇게 물 뿌릴 때는 다 침엽수입니다. 인도는 버드나무가지를 써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버드나무가지로 이렇게 양류관음이라 하거든요. 양류관음.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쳐요. 그게 천수경에서 일세동방결도량 동쪽에 물 뿌리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뭐 이렇게 하는 게 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을 착착착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뭘로 뿌리느냐? 그 버드나무 잎으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침엽수로 씁니다.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가지를 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언제 하냐면 여러분이 잘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안 보셔서 백중 때 전점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돈 같은 걸 점환할 때도 물로 이렇게 뿌려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탱화 같은 거 점환식 때도 보면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그 가지가 전부 침엽수예요. 그래서 삿된 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뿌려놓고 그 다음에 햇빛으로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햇빛으로 이렇게 한번 얼굴을 딱 비춰서 이제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것들 움침한 기운들을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렇게 불상에 꽃가루를 베끼고 침엽수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불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치라고 하는 거는 불이 한번 탔다가 꺼지는 거고 또 다시 그거를 연료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화로문화에서 숯을 쓰잖아요. 그 일반 나무를 쓰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화롯불 이런 거 안 태워보셨어요? 연식으로 볼 때는 그런 세대 같기는 한데 그게 참 뭐 우리는 보일러 세대예요.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냥 고추라는 거는 그게 붉은색으로 해서 벽사를 상징합니다. 삿된 것들,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태양빛, 불 이런 것들. 그래서 빨간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김치는 백김치를 먹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김치가 빨개지는데, 빨개지는 영양 중에서 고추라고 하는 매운 거에 대한 의미보다도 삿된 거에 대한 의미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추가 빨간색이니까 그걸 갈아 넣으면 방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삿된 게 들어와서 상하지 않는 거야. 장독대에도 금줄을 이렇게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간장 같은 거 하면 그 위에다가 뭐 숯 달궜다가 이렇게 탁 넣고 이러면 소독 효과가 에휴, 다 그거 구랍니다. 그 당시에 소독 이런 개념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안쪽하고 바깥쪽에 모두 다 삿된 것들이 물리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도 이렇게 불로 한번 하는 게 소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혹시라도 들어있는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낸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집 밖에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뿌리고 나도 먹고 안팎에 전부 다 이런 삿된 것들을 물리치겠다. 예전에는 이 삿된 게 병도 일으키고 운도 안 좋게 하고 전부 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삿된 게 또 같은 범주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거 한번 봐봐. 그러면 몸도 치료해주고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게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을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 분도 기도를 올리고, 어떤 분은 뭐 운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합격하기를, 다 이게 세트 메뉴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는 근세 이후로 넘어와야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전에는 다 같은 유사 종류로다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상 과정에서 이제 좀 생명에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안 좋은 거 네 집에 가서 해갖고 와. 좀 잔인한 문화인 거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놀라는 척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 구조 속에서 위험한 일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나 둘만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낳으면 다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만 해도 사실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래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축원장 칸이 모질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나이 터울이 자녀분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많이 떴네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그때 뭐 잃어버렸습니다, 애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커서 잃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이 뭐 핥는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하면 깨끗한 귀신들은 다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제거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뭐 이렇게 귀신이 씌이면 여자 꼬쟁이를 덮으면 귀신이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그 오줌물 이렇게 뭐 오줌 뿌리고 이런 얘기 몰라요? 그래요? 삼국지 이런 거 봐도 그 장각 황건적의 난 같은 거 할 때 황건적이 뭐 이렇게 술법을 부리면 거기다 오줌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한 걸로 조금 이렇게 청정한 것들을 이렇게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부정한 놈들이 이렇게 많이 꼬인대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걸 좋아하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뭐 생리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산할 때 나오는 이렇게 양수가 터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걸 좋아하는 귀신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움직이면 부정한 귀신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게 된대요. 많이 모이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고, 잘못하면 그게 또 돌림병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와라.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도 사실은 그냥 감내를 해야지.
근데 안 좋은 거니까 너네 집에 가서 해와라. 이거는 그 당시 인도 풍습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요. 별로 풍습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인도나 중국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절대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전국적 황사다, 전국적 미세먼지다,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해산하러 이제 이렇게 친정으로 가는데 사실은 당신이 사시는 데에서 아마 애를 낳는 게 더 편했고 제가 보기에는 안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 이 범위 안에가 외부 감염이라든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요소가 적지요. 내가 늘상 살던 데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로 내가 원래 살던 데라도 수십 년 동안 안 살다가 다시 가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 방에 있을 때가 친정이지 또 막상 또 가보면 약간 이렇게 물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왔을 때는 좋지만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안 가냐? 이렇게 우회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 때는 모르지만 좀 떨어져서 산 지가 오래되면 그립기는 하지만 보면 반가운 유효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면 또 그립고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가시다가 거기서 아마 태어나시는 그 뭐랄까 출산일 계산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니까 그게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조산기가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가마를 타서 그래요. 그냥 가마 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마멀미라는 게 그게 원래 알아주는 거예요. 가마멀미라는 게 알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중에서 가장 멀미가 심한 건 낙타입니다. 낙타는 모든 동물은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보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움직여. 근데 낙타는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는 게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도 네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두 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게 가마멀미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탔을 때보다 사람이 들고 있는 가마를 탔을 때 오히려 더 이게 흔들림이 크다니까 진폭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오픈카를 타면 그나마 나아요. 이게 밀폐가 되잖아요. 가마 안에 밀폐되잖아요. 그럼 멀미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니까 이제 뭐 양수가 터졌든지 뭐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시종들 이제 동원해서 이 근처에서 깨끗하고 뭐 이런데 뭐 관리인이 뭐 얘기를 했겠죠. 중간에 책임자가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어머니가 이제 무수라는 나뭇가지를 자꾸 해산하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그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아마 조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부처님 생애의 중요한 일들은 나무 밑에서 일어납니다. 나무 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태어나시고 무수 들어봤죠? 아수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나무. 그 다음에 농경제 때는 연부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이 연부수 때문에 연부주 이 대륙이 연부나무가 많은 대륙이다. 그래서 여기를 남쪽에 있는 연부나무가 많은 대륙 그래서 남섬부주 남연부주 축원할 때 많이 나오죠. 남섬부주 남연부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저 연부나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명상을 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보리수, 피팔라수, 돌아가실 때는 사라쌍수, 사라수. 그래서 저 나무랑 무슨 관련이 있나? 라는 상징 분석을 하려고 제가 시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저게 나무 밑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그 뒤에 왜 저런 나무인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사람이 무언가 사유를 하거나 이런 전통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수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는 것 문제 때문에 7일 만에 돌아가신다는 문제 때문에 7일이 진짜 7일이 아닙니다. 7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라는 의미예요. 7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7, 그 다음에 사진법 문화하고 칠진법 문화가 있어요. 인도의 사진법. 부처님 당시에 전에 잠깐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와 사의 배수들이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뭐 16대국을 이렇게 다니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7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7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이것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지는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을 태어나시고 나서 생산하시고 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는 고통 없이 부처님을 탄생하셨다. 그래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 주고 태어났다.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고 난 자식 이런 의미로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윤색되는 과정에서 부처님은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어머니에 대한 이 얘기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시고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도리천의 선법당 어머니가 33천에 있어요. 33천에. 그리고 나중에 열반하실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고 하다가도 일어나셔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면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어머니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처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 생애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명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7, 일주일 만에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충분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시자마자 즉행칠보라는 게 있어요.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대. 바로 7걸음을 걸으셨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저기서 칠보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완전한이라는, 모든 쪽에 완전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거를 동대 쪽에 모모 선생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신 모모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6도를 넘어서는 7번째 걸음. 지옥,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신들까지 이 6을 넘어서는 7번째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7번째가 상징이다. 구라입니다. 그렇게 동대 쪽에 다 알고 있어요. 구라입니다. 그 선생님의 창의적인 구라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한, 모두를 포함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부처님 탄생계가 나오는 게 한 20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또 왜 찾았을까? 제가 예전에 논문 작업할 때 다 찾았는데, 그런 걸 뭐하러 찾고 있었을까? 사방칠보도 있고 그냥 칠보를 걸었다는 것도 있지만 사방칠보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다니까, 사방칠보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왜? 사방칠보를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팔상도에 보면 부처님 탄생 그림에 보면 네모로 그래요. 7, 7, 7, 7 이렇게 사각형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그려. 그런데 그거보다 칠보를 걸었으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몰라. 사방칠보라는 것도 있고 육방칠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 말씀대로 7번째 6도를 넘어서는 7번째 걸음이면 그냥 7보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아시타선인한테 예언을 받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그때 아시타선인도 부처님께 예언을 하시고 나서 당신 제자였던 사람한테 나중에 부처님이 출세하시면 출가해라 라고 말하고 7일 만에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게 상징적 숫자, 완전한, 어느 정도가 된 이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무슨 꼭 뭐 일주일 7 진짜 숫자 7 이런 의미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7걸음을 걸으셨다는 거는 완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늘 땅뿐만이 아니라 이건 땅 밑에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수직적인 전체. 그 다음에 7걸음이라는 거는 수평적인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다 커버하겠다. 이게 행동적인 상징성인 거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천상천하, 유아 위존, 유아 독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가장 흡사한 버전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게 가장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행본기경에 나와요. 제가 한 20종류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천상천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천상이라는 건 뭐냐면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천하,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 중에서 내가 오직 최고다. 짱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그 얘기예요. 원흥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주인공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후에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불교가 경쟁해야 됐던 다른 집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거를 극기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라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을 믿는 종교는요. 신을 믿는 종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가 이제 대응해야 됐었던 집단들이 누구냐면 비시누 신이나 뭐 안 그러면 시바 신 이쪽 파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유행했었던 게 크리슈나 라마 이런 비시누 신의 화신들이에요. 막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보고 아바타라 그러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아바타, 화신 뭐 이렇게. 아무튼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엄청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독생자고 뭐고. 독생자가 근데 왜 우주에서 하필 지구에 나온대?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지구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 수 있는 얘기거든. 전 우주에서 지구만 인류가 살고 인간이 살고 생명체가 살고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러면 하느님의 독생자가 지구로 내려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그렇게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전 우주에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이 살 거라는 생각들은 다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아직 밝혀지지 못했을 뿐이지. 8세기식으로 얘기하면 우주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주를 낭비하는 것이다. 우주의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벌써. 지구와 비슷한 행성만 해도 수천 개를 찾았다. 지구와 구조가 비슷한 이런 환경이 비슷한 것만 해도 수천 개를 찾았다. 그 다음에 진화 체계가 우리랑 다르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화 체계를 따라가는 생명체들도 무진장 많을 거다. 아니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특수하게 제가 뭘 끌어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데서 신이 나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걔네는 늘상 그렇게 주장해. 그게 기독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신론적 종교는 당신들이 믿는 신을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절대점을 가졌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얘네들이 뭐라고 불교를 씹은 거냐면 부처님이 인간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들 이런 모든 세상을 다 통틀어서 부처님이 최고야. 거기에 대한 대항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신론적 종교들하고 경쟁하면서 나온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계계고, 욕계, 새계, 무새계, 모든 정식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각이 있는 데는 다 고통스럽대. 여러분 살아보니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삶이 고통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생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어. 너무 피곤했어. 아침잠이 많은데, 나 아침잠 때문에 유치원 작파했다니까. 유치원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저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왜? 잠이 많은 사람이 아침밥을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체질화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잠 때문에 아침밥을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잠도 일찍 깨요. 왜? 늙어가지고 잠도 안 와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잘 수도 없어.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가 왜 자다가 애가 빽빽거리고 자다가 빽빽거리고 체력이 안 돼서 계속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왜 자다가 깨고 그렇게 되냐? 체력이 안 돼서 잠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불행인지도 몰랐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행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고통이다.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건 사실 상대방보다 우월할 때 행복을 해. 내가 휘두르는 재미라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쓰러지는 거예요. 권불십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좋은 거든지 간에 결국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본질적 고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철학적 문제를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을 전부 고통이라고 했는가? 그거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감겨진 태압식에 감겨진 게 계속 풀려가듯이, 그것은 뒤로 다시 감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결국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고, 단지 좀 기냐 짧으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몰라, 앞으로 뭐 어떻게 돼서 영생을 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좋은 걸 아무리 퍼먹어도 120년 시한부 인생 이상은 넘어가지 못할 거야. 삽으로 퍼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늙음이라는 건 상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노안이 눈만 안 보이는 거, 귀만 안 들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억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젊음도 상실하고, 기쁨도 상실하고. 그 광고 카피 봤잖아요. 재밌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 거기서 그 말 하고 싶었어. 필요한 게 아니고 늙은 거예요. 늙어서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10대 때는 진짜 사소한 거 갖고도 재밌었어. 지금은 진기한 게 있어도 덤덤해.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가슴이 떨리지 않아. 대담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통의 문제인데, 아무튼 그냥 쉽게 얘기해주면 일체는 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한 해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다. 그것을 누가 극복시켜주느냐?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행복의 길을 너네한테 제시해주겠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 고통의 어떤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걸 내가 너한테 제시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신을 상대하는, 유신론적 종교를 상대하는 불교의 슬로건이고, 밑에 쪽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서원, 그 다음에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네들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짭다리한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내가 너네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게 불교의 천명이에요. 불교의 천명.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 이렇게 해서 7걸음을 걷고 이렇게 저 얘기를 하셨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머니가 저걸 보고 놀라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애를 낳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산모한테 딱 앉혀주니까 시겁하는 경우도 있어서. 왜냐면 이게 치아가 나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똑같이 어린애도 치아가 없고 삭은 사람도 치아가 없는데 누구는 웃으면 이쁘고 누구는 웃으면 저게 뭐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없는 조건은 똑같은데 그게 고통인 거예요. 노예 고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등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치 등이 다른 등에 불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처럼 내 가르침이 끊임없이 터져가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그게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스토리 지금 저 탄생기의 본래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탄생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관욕을 하면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드리면서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걸 관욕 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드린다. 안 그러면 뭐라 할까,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관욕, 관불 이런 거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인도 사람들은 기름으로 목욕하는 문화가 있어요. 더운 지역은 기름을 맨 마지막에 한번 발라요. 그 굉장히 특이해요. 그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관련된 데 뭐가 나오냐면 유화라고 하는 기름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목욕을 시키고 기름으로다가 한번 씻길 수 있도록 강물에서 기름이 솟아올랐대. 이게 무슨 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가도 그 유화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거기 가면 그걸 못 봐요. 근데 바로 룸비니 옆에 있거든요. 그거 가서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봐봐. 그러면 강물위로 기름기가 떠 있어요. 진짜. 기름이 떠 있으면 이렇게 무지개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그런 게 있어. 신기하지. 신기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야기냐, 진짜냐와 관련된 아주, 이거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언제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워.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지금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처음으로 설법했을 때. 돌아가시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깨닫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설법,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 논리적 충의가 약간 다르네요. 이거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또 얘기를 했다니까요.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가지. 그 다음에 깨달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설법이 아니고 출가가 들어가요. 출가는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다